본문을 우리 피택 예비 단위께서 한번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15번째로요. 제목을 친구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할게요. 그 9절 10절쯤에 이제 사랑의 그 세 측면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들과 제자들의 사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내용이 이제 계명과 이제 관련돼 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결론 내겠지만 친구가 친해요. 아내 결혼 상대자 남편과 아내가 친해요. 친구가 친하죠. 친구 친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쳐다보시는데. 젊었을 땐 친구가 친하다가 나이 드니까 아내랑 그냥 친하고 더 친하고 친구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아내랑 친하고. 그렇죠. 있을 곳은 가정뿐이. 할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그 9절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거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 스트롱 코드 3306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이나 동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요. 그 성경사전, 헬라어 사전에 매너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사전적 표현이에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장로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이 매너는 떠나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살다 남아있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르다를 의미합니다. 이 매너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의 반대로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지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C. 매너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다,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를 의미합니다. 고정된 별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D. 매너는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의 반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특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를 의미합니다. 법적 협정, 유언장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적 언어에서 매너는 계속 존재하는 것, 곧 신들 혹은 신들의 영감을 받는 것, 예를 들면 마음, 사상에 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네, 9절뿐만 아니라 10절에도요 매너가 사용이 됐는데 모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챕터에 보시면요,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을 보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학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 신학 분과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도 공부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공부하는 게 그 성경 신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신학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교의 신학 혹은 교리 신학이라고 해서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 이런 책이 조직 신학의 이제 근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7개 분과로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약간 철학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역사 신학이라 그래서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돼요.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하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묵시 패러다임의 어떤 이런 이 새로운 구조라 그러면 좀 왜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구조의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다수는 안 됐을 것 뿐이죠. 근데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해석해 놓은 해석적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틀과 좀 다른 방식의 해석이 들어갈 때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 장로님은 여기 한의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의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초월한다 그랬냐? 그 정권을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한의학적 어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젊은 한의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 그 틀 속에 있는 어른들은 되게 그렇죠.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뭐가 진리다라고 측면에서도 후자가 진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럼 이제 기존의 틀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공격처럼 느껴지니까 그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 있는 분들은 진리 자체보다는 내 것을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뭐 이 신학의 틀 속에서도 그런 영역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 옳다. 기존 교회가 틀렸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또 개선될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여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묵시 패러다임에서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되게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니만 뭐 진리냐, 너만 옳으냐, 다른 사람은 다 뭐 틀렸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비난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관점으로 말씀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해 놓은 틀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보는 건 되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작금의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로만 보더라도 매일 많이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도 그 불교 어떤 승려가 이번에 한 어떤 불교 승려가 보이콧이 아니라 내부 고발을 그 고백한 걸 우리 집사람이 봤다고. 현대 불교는 다 타락했다. 이 기복주의 불교는 구원이 없다. 승려가.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 보는데 야 목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행정이나 말씀 전하는 관점인 성도들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부터 다시 해야 되나? 전 맨 처음에는 개척할 때 그런 그런 불굴의 혈기라 그래야 되나? 네,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어떤 선지자 사명, 나쁘게 말하면 어떤 개똥철학, 똘끼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왜곡된 틀들을 이렇게 보면서 못 견뎠던 부분에서 이제 흘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한계와 죄와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 안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내부에서 개선을 하냐, 외부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냐, 이것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는 거죠. 내부에서 충돌밖에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내적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도덕적인 자정 능력도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저는 이제 총신대 나왔으니까 그 총신대 그 총장이 그런 어떤 그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격을 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총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 이사들이 다 총장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어도 자기 사람들이니까, 마치 우리 정치에서 뭐 검찰 개혁 한다 그러는데 뭐 무슨 라인이 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런 시대 안에서 그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온땅교회라는 개인 목회를 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소중한데, 그걸 뛰어넘고 교회 전체로 볼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출석을 하시든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고민을 하시든 이런 말씀과 진리 앞에서 개인의 고민이든 공동체의 고민이든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 기존의 틀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어떤 그 거시적인 좀 기대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온땅교회 성도님 오시고 교회가 뭐 이렇게 부흥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도 감사하지만, 이분 한 분 한 분이 이 왜곡된 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어떤 현실들을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교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구나, 또 그런 감사도 있게 되거든요. 사설이 기네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사.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조직신학에 이제 그 성경론, 신론, 뭐 인간론 하다가 기독론 하다가 구원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의 구원론에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냐면,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를 어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르심. 그다음 중생, 거듭남. 회개는 돌이킴, 믿음은 신앙,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 수양은 아들됨이고요. 성화는 이제 성장과 성숙이고, 견인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영화는 완성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혹은 알미니엄도 약간 이 틀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알미니엄은 인간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많이 강조하겠죠. 어떤 회개의 어떤 경험을 많이 강조하겠고요. 칼빈주의는 뭐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칭의, 요걸 더 강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뭘 또 강조하냐에 따라 또 이렇게 분파가 또 형성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구원의 서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설명하고요. 구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메노라는 동사가 이 연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냐? 묵시와 역사가 연결되냐?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고 말 못하는 자들이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을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 호로고스를 받지 못한 육체의 상태이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육체. 그러니까 원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게 말씀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낯설지만요. 호 로고스 사르크스가 대신 예수가 말씀을 육체 안에 심으시고, 우리는 아직 호 로고스 말하자면 말이 없는 상태죠. 육체만 갖고 있죠. 그런 육체에게 예수님이 말을 심어 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확장해 가시는 것이 이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성도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받아서 점점 말씀들이 되어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 로고스 사르크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르크스가, 육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머무름은 함께 있음이고, 함께 있으면 동기화 되고 동지라 되고, 저는 그것을 동기화라고 표현했고요.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동기화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죠? 대제사장 가야방과 그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했는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누군가 죽어서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는요, 하나됨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17장 가서 공부하겠지만 한번 우리 김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7장 11절이요? 네, 이해하여? 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결국 구원은 하나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제자가 하나가 되고, 또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이제 토론이 필요한데, 이 하나됨을 잘 말하는 이제 그 신학적 범주가 범신론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범신론을 생각합니다. 범신론은 신과 우주를 동일시하는 사상이요. 신 즉 자연이라고 스피노자가 말을 했는데, 신과 자연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신과 나에 대한 어떠한 대립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요. 자연인 인간이 초월을 깨닫지 못하므로 신 속으로 함몰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신 속으로 함몰된다는 구원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의 셈인 아집 때문인데, 이 아집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바라밀과 같은 수양을 함으로 신 속으로 함몰에 들어가는 차원을 해탈이라고 해요.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신이고 신이 나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집과 속세에 빠져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이런 인생 중에서 최초로 해탈하여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존재로, 중생들도 부처가 되어 해탈하는 것이 불교인데, 이 불교도 타락하여서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무당 종교가 된 거고요. 기복주의 샤머니즘에 불교가 완전히 먹힌 거고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요, 소위 말해 이제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고등 종교는 거의 대부분 다 기복주의에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불교도 뭐 기복주의에 뭐 이미 들어가 있고, 한국 교회도 뭐 약간 그 차이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그 틀 안에 이제 놓여 있으니까, 해탈이라는 구원관, 우리 깨닫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나누는데 깨닫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 우리의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해탈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은 뭐, 근데 가끔 우리 이 묵시 패러다임 아닌 성도들도 그런 뭐죠,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탈은 내가 죽지 않고 신과 합이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 나라는 우리의 인생이 있고 자아를 규정하는 그 에스카토스 마지막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고 나머지는 9인데, 이 마지막 하나가 죽어야지 생명이 이입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9만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차원.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이게 어떤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고통은 받지만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신과 합이라는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제 기독교적 구원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되면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중재자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막 멀리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해되시나 혹시? 다만 뭐 깨닫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많이 하고 싶은데 멀리 가도 안전장치가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는 기독론 중심의 해석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성경 중심의 해석. 그러면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안전한 신학적인 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 중심의 해석을 못하고 예수님을 약간 하등한 존재로 만들면, 이제 말하자면 뭐가 돼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 신천지도 예수님 인정하는데, 예수님도 다 못했다, 그분도 실패했다,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왔다, 그게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기독론 중심의 성경 해석과 삶의 이해,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범신론이나 이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범신론은 신 즉 자연적 신인데, 이신론은 뭐냐면 신은 인정하는데, 말하자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애 낳고 이렇게 떠난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시계공의 섭리와 노력과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규칙만 만들어 놓고 세상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저 우주로 가신 그 신이 이신론의 신이거든요. 이신론의 입자가 그럼 이칠 입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신이 만들어 놨는데 간섭을 안 하세요. 좋은 학생. 간섭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 법칙에 두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상 설교하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왜 했냐면요, 만나야 틀리는 거예요. 틀린 것 같아요? 왜 이 얘기 했냐면, 청년부 설교할 때 청년부 자매들이, 청년부 기도 제목은 뻔하잖아요. 배우자랑 직장, 회사, 배우자랑 미래? 이거잖아요. 별거 없어요. 두 가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배우자의 기도를 쓴 거예요. 한 몇 시까지를, 키는 몇이고, 그런 세미나 하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직업은 뭐고, 연봉은 뭐고, 막 쓰면서 하나님 이런 배우자 달라고 막 기도를 이제. 그래?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모든 기도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 했는데 그 쓰면서 보면서 설교하면서, 야, 하나님은 니네 행복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원하는 배우자 상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량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어떤 그 메시지였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단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나? 인정했는데 쳤을 때 뜻대로 안 온다는데 하더라도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실제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내 인생 행복에 관심이 없나. 실제로 우리가 각자 바라는 그 원함과 꿈들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원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내가 지향하는 행복에 하나님 관심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인데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는 목사가 가장 큰 꿈과 소망과 비전과 의지는 뭐겠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뭐겠어요? 사람이 많이 일단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때는 교회 성장학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회 성장 세미나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학교 때 이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개척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교회 성장학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온땅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되시나요? 그 온땅교회가 망할 수 있구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그 인생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온땅교회 부흥, 이 어두운 시대에 다 이렇게 들어온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온땅교회가 망할 수 있구나. 온땅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그 행복감과 다른 관점에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절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특히 묵시 패러다임 오시는 분들이 워낙 이게 과외비를 많이 지불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거절감,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존재감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게 오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메마르다 그럴까요? 좀 애잔한 게 없어진 거죠. 기대 심리 다 단절돼가지고 그런 기대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아쉬움들이 성도님 안에 내재돼 있어요. 이거 못 느끼세요? 왜요? 느끼죠. 말씀 나눌 때 마치 꿈은 있는데 꿈이 거세된 그런 이 심리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복주의 같은 데 있으면은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속에서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뭐고, 내가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게 약간 이실론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선명하고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내가 깨트려지고 거세당하는 같은 그런 절망 때문에 아파하는 차원이지 그런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실론, 범신론 가운데 있는 기독교는 유일신론인데 기독론 중심의 유일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어떤 중요한 기독교 구원 교리는 유대교도 유일신론이고 이슬람교도 유일신론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지만 그 안에 기독론 중심의 중재자, 중보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대에는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수의 개념은 있었지만 수가 단순히 물리적 개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수에 의미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현대 이제 그 요즘에 그 히브리어에 대한 그 문서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히브리 파자 같은 거 이제 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 언어의 숫자값이 다 있거든요.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 진짜 그럴 듯해요. 막 놀라워요. 근데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도하게 의미는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정리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언어가 변질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라는 단어, 하나 있죠. 하나.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1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두머리, 시작, 연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히브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래요.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관하여 사용되어지는 구절들이고요. 모노스는 다른 신들과 종교들과 대조적으로 설명할 때, 헤이스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유일성을 고백할 때, 하팍스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들의 유일성을 설명할 때 강조된다고 해요. 모노스가 이제 중요한데 이 모노스에서 뭐가 왔냐면 모노게네스가 왔어요. 모노게네스는 진짜 중요한 한글로 이제 독생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독생자를 믿지 않는 상태네요. 그렇죠? 하나가 없는 상태. 그렇죠? 하나가 내용으로 없는 그 상태. 그게 심판이래요. 볼게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그 하나를 열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열의 마지막 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개념 잡히시나요?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 온전, 텔로스, 온전하게 하게 오셨죠. 그럼 율법을 온전하게 하다는 건 뭐냐?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니까요. 열이라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그 사랑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이 결론 내리는 열매는 사랑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러면 그 완성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 하나가 내 안에 하나로 주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 열의 하나, 에스카토스, 구드란테스 해가지고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살인, 가늠, 거짓말, 원수 사랑하고 사랑, 그런 얘기를 쭉 강의를 한 80강 정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되게 산상수훈 되게 중요한
그 표현이군. 그 안에 이제 열의 하나가 있어요. 나의 유일한 그것, 나를 나대게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것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하나를 심으시기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하나, 사르밧가부의 마지막 양식 기억나시죠? 네.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가서 뭐 요구했어요? 음식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그러니까 예, 그 음식통이 있는 그것을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거 마지막 하나를 엘리야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주의 종에게 마지막 하나를 잘 이렇게 봉양하면 하나님께서 곡간을 채워준다니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먹었는데 또 간접 몇 개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라고 장로님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 하니까 이렇게 자녀 복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그러면 다 해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즘엔 그런 말 하면 이제 다 걸리죠. 그래도 해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사. 네, 부흥사들 중심으로 교회 건축하려고. 저희 교회가 부흥강사님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돈을 거둬야 되니까. 예. 물론 이 돈 내서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예쁘게 지으면 뭐가 좋나? 아무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죠. 그게 다 개별적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그 마지막 하나가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달라면 내가 죽어요. 그럼 뭐 하라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탈은 그 마지막 하나를 간직하고 나머지 9들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는 차원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머지 9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삭제되냐 안 되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상담하거나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거 항상 하나님 용서하셨습니까? 역사를 그 진리로 해석합니까? 라고 여쭈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용서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다가 생각해보면 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용서 못하지. 여기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모든 심리적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그런 일상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그 하나예요. 하나님 용서하냐? 역사를 그 진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시면요. 허집사님 용서되셨나요? 아멘이세요? 그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네. 권사님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생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자, 역사, 사랑, 원래도 성품이 다 착하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장로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서하냐고 네. 했냐고 지난주에 물으셨죠. 지금도 묻고 계셔야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들은 더 심할 수 있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요새 기도 안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이게 내가 볼 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사르밧 과부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22장 2절 이하 우리 한번 허집사님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네, 이 성경 말씀 다 아시죠? 많이 설교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셔셨고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하셔요? 전 이미 아니까는. 이미 알아요 이제? 네. 옛날에 어떻게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장 소중하고 예, 내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예, 뭐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설교자가 아니 아브라함은 독자까지 바쳤는데 예. 독자는 고사하고 독자 10분의 1도 안 바치냐? 그럼 그 얘기를 성도가 들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찔려서 더 바치려고. 독자는 못 바치잖아요. 그 죄책감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이것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들을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도 이제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의외로 종교 안에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죄책감, 무슨 두려움 이런 걸 네. 조장하면 예. 교인들은 충성하죠. 그렇죠. 네. 그 뭐죠? 북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정치 세력이 이제 약간 보수적인 미사일 쏴주면 이제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준엄한 심판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은 그 다 각자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안정된 분들 보면은 좀 가난한 분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 들어가면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 또 뭐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또 가족과 평화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아픈다든지. 그러니까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생로병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누군가나 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건들면, 그러니까 나한테 악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저주라고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독자라도 바쳤는데 우리는 왜 못 바쳐야 되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서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독자요. 독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히드래요. 유일한입니다. 이것은 야하드, 결합하다라는 하나를 의미하는 에하드에서 왔습니다. 이 에하드가 하나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 1, 하나. 아까 우리 헬라어로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 그런 개념이에요. 숫자로 하나예요. 그게 에하드예요. 근데 에하드에서 야하드, 야히드. 히브리어 자음은 다 똑같아요. 모음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다는 얘기는 원래 똑같은 단어였다는 얘기죠. 초창기 초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애굽 문자 안에서는 이미 다 똑같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했으니까. 그런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헬라어의 독자는 모노게네스이고요.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야히드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하는 독자, 사랑을 증명하는 독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안에서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를 삭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수정시키고 잉태시키셨습니다. 독생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로, 나의 마지막 하나로 죽어야지 생명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것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독자로 바쳐지는 이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내죠. 그러니까 그 한 알의 밀이 결국은 뭐예요? 독생자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한테 증거하기 위해 오신 씨,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로 생명으로 떨어져야 여자인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담지한 생명이 되는 차원이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자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생명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소리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를 바쳐라. 그런데 다른 건 안 되고 네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면 그건 내가 받아주마. 아들은 살리고 아버지인 네가 죽겠다고 하면 그거 대신에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아들을 죽였을까? 이삭을 살리고 자기가 죽였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속에, 이 성경 본문 속에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결심,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데까지 갔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이삭을 바치러 칼을 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런 정도까지 가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프로토콜이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히브리스에서는 또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그 부활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삭을 죽이면은 얘를 살린다라는 그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번 주 주일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이제 그렸을 때, 마지노선. 네, 그렇게 원으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요게 이제 마지막 하나잖아요. 요게 1이고, 요게 이제 9이죠.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가 죽어야지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독생자로 씨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자 안에 핵이 정자와 함께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마지막 하나로 죽어야지 진짜 생명이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역사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개인적인 구원 간의 차원은 뭐 사회 개혁이나 교회 구조의 개선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로 죽는 차원, 이거는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하고 내면적인 죄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간섭하시고 그것들이 삭제되는 차원에서의 죽음으로 경험된 생명, 그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을 향한 말이고 또 섬김이고 또 그것들을 이제 나눔이고 어떤 교회적 구조적인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제 차원이고,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가 이제 설명하는 거다. 차라리 오히려 그냥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게 더 기분 좋고, 좀 뭐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희열. 네. 해보셨잖아요. 네. 네. 내 거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는 게 힘들지만 또 기쁨이잖아요. 내 희생이 자식에게로 투영되니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식에게 향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 그럴 때 죽지 말라 한 게 그 심리예요. 자기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바쳤는데 예수 죽는다 그러니까 사업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폼은 더 나아요. 그게 말하자면 불교적 해탈의 개념인 거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얘기는 정반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용서하는 차원이랑 진리를 증거하는 차원도 이 차원에서 어떤 생명,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 개념도 이런 측면에서의 부활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마지막 4페이지로 가서요. 하나됨 서로 죽음이요. 하나리 하나의 시로 모노스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가 시로 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겨져 죽어야지 생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시의 죽음과 땅의 죽음을 내포하는 서로 죽음. 그렇죠? 하나님의 죽음, 모노게네스로서의 하나님의 그 죽음과 땅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의 나의 그 죽음이 아들이라는 생명의 잉태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원리는 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치? 음과 양, 네, 하늘과 땅, 그런 걸 다 교부적으로 시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죽음이 하나됨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동기화이고요. 이 하나됨이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가 진리의 말씀에 차합당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아래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나와 결혼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결혼은 나의 마지막 하나가 반쪽에게, 이게 그 자칼과 네케베라고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자칼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번역하면 수컷이에요. 씨를 건네는 그 생명, 수컷이고, 네케바는 암컷이에요. 씨를 받는 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자라는 장소가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이고요. 그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욕망이 생명이 되는 거 보셔요. 결혼하면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이 없어집니까? 청년 때 이런 결혼 세미나 들을 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상관이 없던데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뭐 불륜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가 아니라요. 보세요. 본문은 그런 생리적 현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 정욕이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생명이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인간의 욕망, 정욕을 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금욕주의라고 하는데요. 금욕주의는 그 교회 역사나 모든 종교 역사에서 이미 틀렸다라고 판명났어요. 금욕을 할 때 루터 같은 경우도 거의 정신질환 환자처럼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안에 죄가,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거랑 죄가 일어나는 구분을 못했어요. 하도 순수한 신학생이라. 욕망이 일어나는 생리욕,
식욕이 일어나고 성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잖아요. 배고픔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걸 죄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냐고 수도사 원장한테 물어보면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금식해요. 뭐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하면은 금식하면 욕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고 구원받은 거 나와 또 밥 먹어 또 욕망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또 금식해 이러고 몇 번 하니까 거의 정신질환 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루터는 금식하지 마 그렇게 진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거랑 죄가 일어나는 걸 동일시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 종교적 율법으로 억압을.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외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성도가 한 90%는 돼요. 아니 천사표. 예. 그러니까 진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좋은 건데 나는 착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목사나 교회가 준 그런 페르소나를 적당하게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실제로 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주위에서 자기 착하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헌신하니까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이제 개별적인 존재로 인간의 죄의 어떤 본질이 확 드러날 때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진리는 성령은 인간의 정욕을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없애지 않죠. 맞나요? 은혜 받았다고 식욕이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맞죠? 식욕과 성욕은 똑같은 욕망인 거죠. 그리고 나를 저는 그 율법주의 안에 살았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말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정말 화장할 시간도 없었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화장도 할 시간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지나 이런 것도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거는 이렇게 죄악시되는 것 같아서 세속적인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근데 또 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러면서 약간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막 멋을 내고 제가 막 이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예, 오히려 욕망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자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전에는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자유함? 예,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그러니까는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강남자매들이 그 클럽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 교회에서는 화장도 이게 진하게 하고 멋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다녔는데 이렇게 그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죠. 옷을 준대요. 바지를 이거 갈아입고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고민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소위 말해 단정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신앙이 변하는 건가? 근데 점점 그렇게 된대요. 점점점 이렇게 그 교회와 내용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싶고 명품 가방 들고 싶고 그리고 때 되면 클럽 가서 춤추고 회포 풀고 싶고 일어나는데 이거를 하면은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 내가 아직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죄감 또 그러면서 다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진리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춤추고 싶은 그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남자가 축구하고 싶은 욕망이랑 그대들이 가고 싶은 욕망이 똑같은 욕망이다. 욕망으로 볼 때는 다만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지 그거 자체는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정직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막 사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진리가 우리 안에 이끌어가는 어떤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생리 욕구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그거는 제가 율법주의원에서는 그럼 억압당한 건가요? 그런 육집 권사님은 생각해 보세요. 그 금욕을 하면서도 네. 쾌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스님들이 그 재미로 자기가 네. 막 수도가 돼가는 것 같고 네. 좋은 불자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계속 그런 걸 뭔가 성화되는 수가 느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와 관계없는 교회의 그냥 활동에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충성된 종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쾌감 같은 거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 정도 하기도 쉽지 않아 하는 이런 어떤 우쭐한 마음이 자꾸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어떤 소위 말해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나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교육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판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교회 말하자면 교회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교회에 가서 이제 60, 70대, 60대 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배 목사님, 딱 이제 원로 되시기 직전 60대, 70대 되는 목사님의 그 모습, 되게 목회를 소위 말해 이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모범적으로 잘하신 목사님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러면 내가 목회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될 수 있는 상품은 상급은 저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3, 40년 열심히 목회해서 된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끔찍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가까이에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에서 볼 때랑 성도한테 대하는 거랑 부교육자한테 대하는 거랑 고객한테 대하는 거랑 직원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걸 보는데 이제 그 순수한 신학생의 마음에서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도 평생 목회하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뭐 돈이나 그런 권력을 얻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 그런 어떤 가치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인격이 이 정도면 저분이 목회를 못 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막 타락한 것도 아니고 진짜 중상 이상이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잘해봤자 저분 좀 안 될 텐데 그러면 나의 인격과 성품이 저 정도가 될까? 라는 그런 신학적 충격이.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고, 그럼 도덕적인 성향은 저런 게 아니고 다른 건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똑같이 되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똑같이 되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손잡고 사랑하는 부부가 또 집에 가서 막 사내만해 주기네, 이혼하네 마네 하고 때리고 싸우고 막 그런 것도 들릴 때마다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도덕성에 대한 좀 어떤 그 좀 뭐죠, 비판 의식이 생겼죠. 그렇지만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의 규범이 만들어놓은 그런 틀들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다만 진리가 우리 안에 이끌어나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른 차원의 생명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게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나누는데 이걸 안 하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벌 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열심히 해야지 막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큰 목사가 되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되고, 그건 또 아니지. 그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가 억압이나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그 어떤 본질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죠? 그걸로 움직여지는 삶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클럽 가도 되고, 예, 좀 말이 좀 안 맞지만 뭐 이거 해도 되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간의 욕망, 정욕을 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금욕주의,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금욕주의는 이미 틀렸다고 판명났습니다. 인간의 욕망 자체는 외부적 억압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권력이 개입하여 억제할 뿐입니다.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이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요거 표현상으로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 의미는 이제 먼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한자의 그 욕정, 이거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자체는요. 이거 뭐 기본적인 생리적 욕망에서 사회관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뭐 바이러스부터 그 세균,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존 욕구고 두 번째는 확장 욕구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거든요. 이게 모든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에요. 이걸로만 살아요, 모든 생명체. 근데 인간도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동물이니까. 근데 그건 없어지지 않는데, 그 욕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모노게네스로 주어진 그 생명으로 결합해서 욕망과 다른 차원의 어떤 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저도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싶은 그런 욕망,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죠.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하나가 되니 그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 영혼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고 나누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혼을 통해서 정복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결혼 안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해산이 있습니다. 그 해산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지막 하나로 받아 말이라는 구원의 열매가 입으로 흘러나오는 생명. 그러니까 아까 그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로 한동안 표현했었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 시인하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로 전하는 거. 그게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이 육체를 가지고 그 생명에 이끌려가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차원이죠. 근데 저도 철학 공부하고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고 정신분석 공부하는데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언어적 틀이에요. 그래서 그 라캉이라는 그 분석학자는 인간은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성경으로 표현한 율법의 감옥, 그러니까 언어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말을 쓰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그 말이 그리스도가 의해서 삭제된 나가 죽고 하나님을 용서하여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그 말이냐, 그래서 타자를 용서하게 하고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는 그 말이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역사를 해석하지 못한 채 억압을 당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경중은 있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죠.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얼음땡 노래했던 것처럼 다 얼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 살아 있잖아요. 땡 해주면 살아나잖아요. 마치 그런 현상인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땡 해가지고 살아난 거죠. 보니까 살아났네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진리를 흘려준다는 개념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도와 형식과 이런 틀과 관련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역사 현실에서. 근데 어쨌든 뭐 제도적인 교회가 잘 있든 구조가 잘 있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옆에서 교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교회나 제도적인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성도, 그 존재 하나들은 살아나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진짜.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교회 인원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그 진리로 구원받고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구나. 그걸 또 이렇게 현실 교회와 또 다른 차원의 걸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또 구조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형식화되냐. 그게 제일 큰 이제 그 현실적인 고민이죠. 저도 헐거도 하는데 어느 때는 되게 제가 고민하고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제 거잖아요. 제가 이 마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냥 돈 벌든 뭐 이렇게 노동을 하든 힘들게 살든 제 거니까 이걸 이게 이게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럴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제 언어로 풀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이웃들이 요구하는 언어로 풀어서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답답함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생각을 풀어내는 게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언어화하는 거, 그렇죠? 내 마음 아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가끔 저도 말씀 전할 때 이게 그런 은혜를 느끼는데 내가 말 주변이 약하고 논리적으로 빈약해서 충분히 전하지 못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마음 아시냐고 제가 가끔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잘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어쨌든 진리는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만 이심전심으로만 증거되는 거지 인간의 언어적 그 기술과 이 틀로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이 용서된 자만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서하는 자.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디콘, 집사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리고 어른, 장로로 표현한 말하는 자. 그건 이제 목사라고도 하고 이제 교사라고도 하는 거죠. 원론은 그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흘리고 나누어 주냐. 그렇죠. 그 가정의 행복은 말의 통합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가정이 있는 이유고. 또 좀 중2짜리 사춘기 큰아들인데 미치겠어요, 아주 새끼. 거의 왜? 죽겠어, 지금. 무슨 말만 하면 승질 부리고, 이게 진짜. 나도 승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참조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견뎌야 되는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중요한.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잘하면 또 이제 말 통할 때가 있죠. 네, 막내는 이제 7살이라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김정은도 무서워해서 못 쳐다보는 그 중2 외계인도 무서워하는 중2의 극치를 지금 달린. 그렇구나. 겉으로는 굉장히 겉으로 아니에요.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러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우리 가정도 말이 통하고 집단도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나라도 말이 통하고 그게 행복이고 나눔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 삶이 움직여지면 좋겠고 저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이유도 말이 통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뭐 어떤 공간적인 한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참 이렇게 기회를 하시는 권사님도 감사하고 새롭게 또 불러주신 우리 장로님께 깊은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진심 어린 드리고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가 죽어 생명이 되며 자궁에서 임신이 될 때 생각해 보세요.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핵은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그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기 싫은 나만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하는 그 핵심이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요구하고 그 하나 속으로 함몰되어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합니다. 성경이
성경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는 현실을 결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와 결혼하자, 혼인을 귀히 여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등의 표현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동질화되어 너의 마지막 하나와 나의 마지막 하나가 생명으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이 사랑하는 대상을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 아내가 친해요, 친구가 친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 인권이 이렇게 된 거는요 100년 안 돼요. 미국도 여성 투표권이 50년도 안 됐잖아요. 1세기경 여성은 물건이었잖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여자겠어요, 친구겠어요? 그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친구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그런 거죠. 그 벗 그래놓고 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얘기해,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해 줬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그 마음을 전달받은 그 존재가 아브라함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그러신 거란 얘기는 나의 이 마음을 담고 생명으로 담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너희다. 그거는 너희의 그 마지막 하나가 삭제되고 죽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증거된 거다. 내 씨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그 마음을 담은 그 존재로 친구 삼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가지, 내 마음 아래 내 말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이런 이제 우리의 존재를 다 받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도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 말이 나랑 살자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나랑 결혼해줘 그 얘기죠. 적으로 머무르는 관계. 그러니까 알다가 야다라고 동침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 우리를 신부에서 그런 관계를.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경험되는 차원에서의 우리의 율법적 그 구조의 해체가 이제 뭐죠?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죽음이라고도 표현하고 깨어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죽는 만큼 사는 차원이겠죠. 네, 죽음으로. 이게 또 한 줄 나눈 우리 권사님 쓰시는. 그러면 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제 나의 나되게 하는 마지노선.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마지노선인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그러면 삭제되지 않았다면 그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이 그것이 삭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네요. 이번 주 수요일도 이 질문 하셨어요,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 하신 지금 똑같이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목사님 하나님 인사하셨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이 솔직히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차원인 거죠. 중요한 표현이시네요. 말로 표현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하나 코어 같은 거겠죠. 그거 없으면 내가 아닌 그죠. 그게 뭐 소위 자존심 같은 걸 수도 있고 자기 정체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것이 이제 다 삭제되고 소위 이제 김성수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기각당하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을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나는 목사님들을 많이 아는데 한 번도 그런 목사님 내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제 자신의 이제 마음을 까놓고 솔직히 딱 고백해봐라 해도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나 뭔가 이렇게 수리해야 될 게 많은 존재 같은데 이제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도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된 사람의 내면이 정말 어떻게 그런 변하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게 돈 잘 벌어가지고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 그런 것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한 사람을 못 봤다니까. 그리고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닐 때 헷가닥 했을 때 잠시 그랬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이 실존이라고 하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이 은밀하고도 은밀한 말고 엄밀하고도 냉혹한 이 현실, 이 현실과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뭐 각종 신앙 용어들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라.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야 이거? 궁극적인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고뇌가 많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확인되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 하나에서 오는 어떤 희열감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막 그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오빠는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또 삭제당한다 하니까 뭐 없어지고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하나이고 성과 속이 하나이듯이 내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곧 부인이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뭐 정욕이 삭제당하고 뭐 그런 걸로 대부분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낀 묵시복음은 나는 이렇게 육적인 나는, 죄로 태어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인정하는 거. 네, 그 자체. 나는 막 죄인입니다. 아무리 씻고 닦고 해봐도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좀 어떻게 좀 덮어버리고 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서 이제 그 계시록의 무적행이라고 표현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발가 벗겨지는, 폭로당하는, 내 안에 그런 악마성이 아니라 그냥 악마인 그 짐승인 그 존재가 있음이 빛에 의해서 이제 발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이 시대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가면들을 쓰고 적절하게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 진리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신뢰, 내가 발가 벗겨진 존재로 그분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어떤 관계의 회복, 저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거 벗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벌거 벗겨짐을 당해야죠. 그렇죠. 벌거 벗겨졌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건 이제 연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죠. 그런 내면적인 어떤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각자 사회적 위치나 심리적 상태가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의식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냥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런 그냥 이렇게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있고 뭐 나 뭐 착하게 살고 뭐 목사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다 묶으면서 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괜히 혼자 막 진짜 뭐 지옥과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분도 이제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이제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발가 벗겨진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가,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10년을 이렇게 충성봉사를 했어요. 정말 맹목적으로. 근데 제가 딱 하나, 그러니까 화장도 안 해도 괜찮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고 뭐 그런 게 전혀 부끄럽거나 뭐 오히려 거기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얻었는데, 딱 하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지?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은 다 성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성화가 안 되고 이럴까? 예,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금식기도며 새벽기도며 그 용인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매일 예배하며 신방이며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하는 게 저는 술이었어요. 예. 아, 술을.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네? 술을 안 끊고 뭐 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먹은 건 아닌데. 술이 어땠어요? 근데 원래 우리 그 전에 율법주의 안으로에서는 그게 어쨌든 목사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술 담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네, 술을 끊어야 되고 다른 건 다 자유로워졌는데 그거 하나만 안 되는 하나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시네. 아까 목사님 여기 뭐 저기 뭐야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네. 저는 솔직히 다쳤어요? 아니요. 차라리 자식을 바치겠다. 저는 정말 못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차라리 자식은 바치겠는데 나는 못 바치는. 또 새로운 분 계시고. 네. 이렇게 이기적인 엄마가. 태고가 강하시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애가 엄청나게. 근데 아무튼 그 술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셨어요? 했죠.